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계승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녀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해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잘 키울 수 있길 원하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며 또 그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장으로, 우리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집, 우리 이웃들 중에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부모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보며 부모가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까지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0대 또 20대의 젊은 우리 영혼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52절까지인데 좀 긴 관계로 47절에서 52절을 읽고 말씀은 24절부터 52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쓴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의 3차 대전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졌죠. 사울이 전방부대 후방부대로 꾸려서 블레셋 전투에 나갔지만 블레셋의 그 많은 대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제사를 드렸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물론 사울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호기롭게 블레셋 그 대군이 있는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멋지게 이 요나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대전으로 추격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추격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은 비교 대조를 하면 너무나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24절이죠. 24절. 다시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날은 언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추격해 나가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3차 추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다고 하죠. 그럴 만한 게 사실 싸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승세가 전세가 우리들에게로 기울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을 하면서 지쳤겠죠. 그런데 계속 추격해 나가니까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곤했죠. 근데 이 와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맹세를 시킵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쳤을 때 그 밥 한 톨 먹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밥심이 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린 군인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하는 모습을 간혹 띄곤 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임의로 하나님이 개를 가져오라고 했고 또 사무엘이 얘기했던 기한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 홀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진짜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그 태도를 가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가 거룩한 전쟁의 어떤 한 모양인 금식을 전 군대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왕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리더들 중에 현장 상황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군대를 잘 이끄는 사령관들은 현장 부대를 두루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하나씩 개선점을 발견해 나가겠죠. 근데 지금 사울은 현장의 군인들의 목소리와 상황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완전 하나님께 꽂혔다고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을까요?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25절에 보면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꿀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지금 줄이고 줄인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맛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앞서 요나단은 먼저 군대에서 이탈해서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마치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승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내렸던 금식령을 듣지 못했죠. 백성들은 꿀이 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듣지 않았으니까 금식령을 전혀 몰랐고 배가 고프고 줄이고 힘드니까 당연히 먹었겠죠. 자, 이후에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싶었으나 먹지 않은 것은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 군대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꿀을 발견했지만 먹지 못했고 그래서 이 모양이 꿀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 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죠. 사실 그 당시에 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세자였죠. 왕세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크게 보면 신하였습니다. 왕세자라고 해서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울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왕정 제도에서 요나단의 행동을 잘했다고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왕이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 때에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음식물을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 많이 살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깔끔한 전쟁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처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상사나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사나 윗사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 때도 따른다면 그거는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사회 분위기에 역행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 외롭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실 왕세자로서 왕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왕이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오히려 그 백성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용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우리가 꼭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낼 때 그냥 비판과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만 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죠. 말을 했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 한 몸 던져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적진에 들어갔고 먼저 꿀을 맛보았고 그래서 자기 몸이 회복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1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 31절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앞서 우리가 살폈던 그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믹마스에서 블레셋의 그 주거지였던 아얄론 골짜기, 이 아얄론까지가 그냥 그 당시에 도보로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추격하다 보면 다 보병으로서 걸어가야 됐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 무장을 하고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6시간, 7시간을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군대에서 해군 기초군사훈련 때 천리행군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 하다 보면 진짜 녹초가 됩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수통에 물을 딱 담고 가다가 물 한 모금 먹을 때 그 짜릿함과 그 감상, 그 이루 말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금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6시간, 7시간을 추격해 왔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울 왕. 그는 부대 안에서 물 마시고 다 했겠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러니까 불법이 일어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보면 생존 본능에 걸리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생존 본능을 건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지금 이들은 생존 본능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갔죠.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핏째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율법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해치는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들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핏째 먹었습니다. 그리고 33절, 꼭 이런 일은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도대체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믿음입니까? 사울 본인을 위한 믿음입니까? 사울이 거룩한 전쟁에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한 자기를 위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제단 밑에서의 음식은 핏째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올려진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돌을 굴려서 그 동물들을 돌 밑에 깔리게 해서 마치 제사를 드린 음식처럼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돌이 지나간 돌 옆에서 그 고기들을 먹었습니다. 그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올려진 음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35절이 재밌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아마도 그는 백성들이 지금 핏째 먹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진노할까 봐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려고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주석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왕이 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왕이 되고도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에는 전쟁 승리, 리더십, 내 성공 이것이 먼저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백성들이 혹시 잘못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가 임할까 봐 그 노여움을 풀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기복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그 죄라는 이 세팅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 요나단도 있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제단을 쌓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이방 나라의 진멸이구나. 왜 구약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잔인하게 다 죽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방 신들, 이방 잡족들,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진멸해서 여호와를 전심과 진심으로 섬기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착각하고 있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다. 그래서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봐라. 나는 지금 예전에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 헤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헤렘 사상에 입각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어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기롭게 얘기했더니 무리가 이럽니다. 당신은 왕권 초기니까 왕에게 대들 사람 없었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떤 브레이크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 여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야의 그런 얘기에 조언에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것도 웃기죠.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본인 스스로 먼저 여쭈었는데 사울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이걸 허락했다. 진멸하자. 자, 나가자 할 때 제사장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여쭤볼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여쭤봤던 내용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 추격합니까?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들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죠.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이렇게
정반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을 정해놓은 것이죠. 이미 본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상담할 때 사실 이미 답을 갖고 상담하러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생각에 대한 지지를 받아서 그 생각에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상담하거나 찾아갈 때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은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역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7절에 36절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래서 그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추격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추격전이 그 뒤늦게 발동된 사울 왕의 진격이지 않았습니까?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가? 사람들을 또 잡아 족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본인은 싹 빼버리죠. 만약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마치 자기는 혈육에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인 마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다시 한번 왕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실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지못해 그래 너와 네 아들 쪽에 있다.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42절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래 네 아들 요나단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는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런 것 보면 요나단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고 이제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면 목숨이 달아날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 네가 죽을 짓을 했다. 만약 네가 벌받지 않는다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너는 벌받아 마땅하다.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있죠.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오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5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던 요나단. 사실 요나단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미 그 고백을 했을 때 요나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사울은 말로써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 아들을 죽음의 희생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깔끔한 전쟁 승리로 끝난다. 나도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지킨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보호하십니다.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단을 살려주십니다. 백성이 대신해서 요나단을 위해 죽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죽음으로 나아갔더니 사울은 옳다구나 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말을 하며
오히려 요나단을 살리고 자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을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사울은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6절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죠. 원래는 추격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되니까 멋쩍어서 그냥 사라집니다. 아마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서 고대 전쟁에서 전쟁 승리 후에 왕의 치적을 기록하곤 했는데 그것을 성경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인생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는 평생 살아가면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마다 거의 대부분을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에 왕의 치적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4장 이 마지막 부분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왕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위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까? 혹시 내게 지금 둘러싸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구출해주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리거나 나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그분께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굉장히 귀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진짜 왕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인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주인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내 손에 잡고 있는 무언가를 주인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인 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쳐진 문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